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하도 새벽 기도 때 계속 골로새서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골로새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 6장 17절, 우리 그냥 10절부터 읽을까요?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ABCD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꿈이나 계시나 직통 계시,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정말 성경 역사, 이 인간의 역사 중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 듣고 싶으십니까? 내일 로또 번호 이런 거 우리는 원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때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그 품 안에 품으셨던, 하나님께서 품 안에 품으셨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이 우리의 자금으로 충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대체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래요? 제가 예언을 항상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는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때에 우리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예언을 듣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를 떠나 계시지만 제자들을 떠나실 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도 기억나게 할 거고 너희에게 새로운 말도 해줄 거고 너희 앞뒤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할 말이 많다. 그렇지만 다 말 안 한다. 너희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알아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모든 것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가르치면 내가 성령의 유익을 받고, 가르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치면서 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계속해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 자리에 많이 서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분이 되셔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면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을 약간 성령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대신 그 성령님의 일을 가지고 갈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나 저도 막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우리가 다 알고 안타까워하는 일이지만 최근에 우리 김성열 집사님의 경우입니다. 본인 간증이 그래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을 찾아갔대요. 고향이 양구인데 사실은 그 고향을 가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좀 극단적인 생각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러시는데, 그런데 원래 아는 고향이기 때문에 원래 아는 가는 길이 이쪽이 막혀 있더래요.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갔대요. 근데 거기도 막혀 있더래요.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막혀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는지, 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데 원래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 길 이름이 평화누리길 이렇게 써 있었대요. 거기에서 김성열 집사님이 대성통곡을 하셨답니다. 이 부분은 제 추측인데요. 괴로우셨겠죠. 원망스럽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해서 결국은 가게 하신 그곳에 어떤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엉엉 우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도와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이 앞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심지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인생, 이제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기거든요. 살인? 이거에 해당하더라고요. 그 인생도 29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인생도 불쌍하다고 그 인생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일으키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막히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다른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가 사실은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머리끄댕이 다 끄져 잡아서라도 내가 내일 시켜야겠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꼭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본을 보이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책도 안 쓰셨고요.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역에 시달리셨어요. 피곤하셨을 텐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멀리 떠나서 한적한 곳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는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도 잘 못하죠. 왜 기도 잘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가르쳐 주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왜 기도 못하는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기도하면 산다는 것도 알고요. 기도하면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일단 피곤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이 춥습니다. 고개 너무 숙이지 마세요. 또 어떤 날은 비가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그냥 갑자기 밤에 잠이 깨가지고 잠을 설쳤습니다. 그냥 어떤 날은 또 기도의 자리가 그냥 싫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떨쳐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 저 약합니다.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찾으러 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새벽 기도하려고? 방법은 없습니다. 일찍 자야죠. 일찍 자야 돼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재밌는 것이 이렇게 쫙 TV 시간 맞춰갖고 다 있잖아요. 또 중간중간 그 재미없는 것들이 있을 때에도 어디든 돌리면 홈쇼핑 막 재밌게 광고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뺏고 마음을 뺏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다 끊고 자야 돼요. 시간 되면. 그것이 육신의 약함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당이 높으면 정말 굉장히 피곤해요. 이렇게 온 몸이 다 이렇게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자체에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 자체를 절제하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높으면 운동을 해서 낮춰놔야 돼요. 최고로 좋은 컨디션으로 나오도록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하면 약한 대로 인정하고 조정하면서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하면 약한 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한 것을 알면 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와 이 말씀에는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 정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 더 있는데 저도 이것을 기도라고 보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간절한 진짜 울부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다음에 들어있는 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강요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께 실망했다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땅에 속한 내 육체의 내 지체의 여러 부분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 여러분 내가 왜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통해서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국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나는 더 낮아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같이 가는 거예요. 가끔씩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겸손이 없고 좀 고집이 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점점 더 고집이 세지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 투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떼쓰니까 가끔씩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어차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복종시킬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 알았어. 그냥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때로는 그들에게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믿음의 기도란 것은 무엇입니까? 또 때로는 끈질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지만 기도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과 성경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기도하는 자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 골로새서인데요. 저는 골로새서의 재발견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다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세례와 함께 죽은 자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항상 듣던 말씀인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죽일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옛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지배를 받는 부분이 가득합니다. 음란함도 올라오고 마음도 딱딱해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땅의 지체를 벗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해달라고. 좀 사람 자체가 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알던 말씀인데 다시 들린 거고 그것 때문에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렸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관찰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복종시킬수록 점점 더 우리는 상태가 변합니다. 그게 성숙이고 성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지식을 알려고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는 자세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성경이 자기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드러나면. 그러나 성경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때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6장 17절의 말씀이 원래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본문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맥락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6장 10절부터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우리말 성경이 약간 좀 어렵다라기보다는 약간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 문장 자체가 좀 안 드러나요. 문장의 원래 문장. 이게 뭐냐면 명령문이거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강건해져라. 강해져라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주님의 권능의 힘으로 강해지십시오. 명령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랑 갈등하고 계십니까? 가끔 우리는 영적 전쟁의 대상을 잘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런 거 찾아가고 그러는데 재밌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사실 실체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헛된 것과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괜히 어디 가면 저 산에 뭐 그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저 산에 산을 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영적 전쟁의 대상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복음 전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려고 해요. 대적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함께 사랑하고 한 지체를 이뤄가야 될 사람인 거죠. 사랑의 대상이지 그 사람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닌데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 진리이고 의로움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쥐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왜 약합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갈고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수록 더 강한 무기를 가진 것이고 더 강한 전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강력한 이 무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갈고 닦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영적 무기를 더 잘 갈고 닦는 방법은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를 강한 전사로 만들어준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영적 승리의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고 말씀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끝으로 강해져라. 주님 안에서와 주의 말씀의 권능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강건해지시고 주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영적 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내가 나의 주인을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가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디든 그곳에 있어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